오늘 저희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스토리를 따라서 이제 2000년 전 이날 아침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 이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날은 바로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주일이 되겠죠. 지난 3일 동안 정말 심란하게 보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정말 잠 오지 않는 그런 날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고민이 매우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조차도 반신반이라고 하는 그 말에 어울리겠죠.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는 이런 하루,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제자들끼리 모여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장차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 것인지, 아마 혹한 그 제자들 중에는 이제 우리는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다시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 생활 전선을 다시금 회복하고 원위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헛수고한 것인지,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과연 믿어야 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불안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그 자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총독들, 그들도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제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은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응징하고 더 강력하게 부활했다는 소식이 돌지 않도록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이 험악한 분위기를 피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을 일단은 뛰쳐나가야 되는 것인지, 조용한 곳에서 다시금 기회를 엿봐야 되는 것인지, 수많은 것들이 억누르고 있는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도는데 실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건이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신변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래가 불확실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3년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 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갑자기 그렇게 험하게 못 박혀 죽으실지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이 부활 후 첫날 저녁
정말 오늘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엄습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불안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 가운데 오는 거죠. 불확실해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당장 지금 아니면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과거의 이 두려움이나 불안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의식적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유럽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련, 과거에 러시아 연방이었었는데 근래에 한 30여 년 전에 독립한 국가, 이런 정도 알고 있었죠.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밀접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정말 떨어져 있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총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포성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서울이나 대전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 식용유값이 오르는 거예요. 라면값이 올라요. 물가가 치솟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외식비가 계속 올라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서도 밥을 먹으려면 한 10,000원 정도가 없으면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편의점에 무엇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딱 점심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제가 거기를 들렀는데 청년이 여러 명이 앉아 있어요. 그냥 상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는 이렇게 일자로 됐고, 그러니까 그 홀에서 볼 때는 등을 보는 거죠. 근데 전부 청년들이 도시락을 까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30대 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딱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뭐 바쁘기 때문에 도시락을 먹는, 그렇지 않아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은 편의점 가라 식당 가라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돈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글로벌화 됐어요. 우리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글로벌화 됐어요. 여러분, 중세 사람들의 가장 큰 공포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흑사병입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분명히 전염병이긴 한데 원인지 잘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마녀가 옮기는 것이다 해서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세 유럽을 이것이 계속 수백 년 동안 쓸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쥐가 옮겨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중동 지역은 패스트로 인해서 피해를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막지대는 쥐가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지 않고 약을 먹지 않아도 중동 사람들은 패스트에 걸리질 않은 거예요. 유럽에서 그렇게 창궐한 패스트가 이 동양권에, 아시아권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높은 산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는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 4만 킬로미터를 도는데 비행기 서너 번 바깥하면 돼요.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하고 별 연관도 없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근심이 많아요. 염려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을 못 해요. 자녀도 많이 낳을 수가 없어요. 정말 딱가기 짝이 없죠.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일본에서는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학자는 이것을 뭐 몇 리터도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마시지 왜 그걸 바다에다 방출하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그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방출할 그 지역에 사는 그 어민들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은 이제 수영복이 하나도 안 팔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수산물을 하나도 먹지 못할 거예요. 정말 그것이 오염돼서 문제가 된다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정작 중요한 거는 그거는 걸러낼 수가 없대요.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필터나 아니면은 약품을 통해서 그거를 걸러내겠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바닷속으로 가가지고 그거는 수천 년, 수만 년이 가도 분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그 뻘에, 바닥에 그 눌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 밑에 사는 생선들이 먹지 않겠어요? 그 물고기가? 여러분, 가오리나 넙치나 납작한 생선은 다 바다 밑에 사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거 먹지 못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30년 후쯤 되겠죠. 30년 동안 방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정수기가 아니면 물을 먹을 수가 없고, 공기정화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문도 활짝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수돗물도 하나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두려움이나 염려가 상상을 초월해요. 과거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한번 TV를 보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부탄은 인도 북쪽에 있죠. 네팔이 좀 큰 나라고, 네팔에서 좀 동쪽으로 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잘 못 살아요. 동영상을 보면은 그 인도 계통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 사람하고 가깝습니다. 생긴 모양새가 그래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부탄이에요. 우리는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런데도 밤잠을 못 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요. 신경정신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이 안 와서 약을 타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19절에 보면은 문을 꽁꽁 다 잠궈버린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만지십니까?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근데 오늘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모습 노크를 한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 가지고는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하신 이 모습은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제자들 무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그 두려움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국을 매우 깔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자주 느낍니다. 중국,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100년 후, 2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되죠.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 문은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 마음, 심리 상태를 전부 꿰차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갖기 싫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쉼을 얻고 평정심을 되찾고 싶습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밤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면 그냥 밤을 그냥 새버리고 마는 거죠.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를 정도로 혼미하죠.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도 평강을 말씀하시고 21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제자들의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널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잠도 못 잘 정도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 걱정은 다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 끝장났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3년간 그분을 쫓아다니는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난 3년을 헛수고한 것이고 미래는 끝난 것이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이 부활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평강을 앗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허리를 걷어 올리셨겠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옆에는 창에 찔렸던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0절 하반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상처가 났던 그 부분을 보고서 그들은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뿐 아니었어요. 평강과 함께 그 상처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들이 평강을 앗아간 것은 무엇이었느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아마 기억도 안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언제 말씀하셨지? 부활하고 나신 그분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계속 하신 말씀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끝나는 거죠. 우리는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단편적인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편한 대로 믿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믿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강을 빌어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사명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근 거예요. 밖에 못 나간 거예요. 두문불출했어요. 걸려서 잡히면 우린 죽는 거야. 우리의 스승신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도 절대로 우리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당분간 예루살렘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심하자. 몸을 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한 번으로 다 된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자예요. 우리에게 무슨 흉한 일이 오겠어요? 일이 잘못돼서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의 나라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야 되고 그리고서 부활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게 되겠지만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매우 좀 난해합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사실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그 제자들 120명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15, 6개 언어로 막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바깥에 사람들 그럽니다. 저들 좀 이상해. 요렇게 좀 됐는가 봐. 새술에 취했나 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저들이 낮술에 취했는가 봐. 술에 취해가지고 새로 담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는가 봐. 근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말씀해요. 하나님이 영이 있어야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죄송해요. 짐승이나 개돼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천지창조에서 가축이나 짐승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다는 장면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니까 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것 같이 50여일이 지나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겠지만 이 제자들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들은 담대하게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이 임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제자들의 사명은 그거예요. 2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줄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의 사명은 위대한 거예요. 제자들이 죄를 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죄를 사해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메신저가 돼서 그거를 우리가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 말씀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죠. 이제 제자들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십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문을 꼭꼭 잡아당기고, 그래서 그 음습한 방 안에서 커튼 치고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비로소 평강이 넘쳤어요. 예수님 죽으신 줄 알았는데 여기 계셨네.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었다고 한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만. 예수는 부활하셨네. 여러분, 예수님 무슨 투시한 것이 뭔 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을 꼭꼭 잠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두려움을 이기시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두려운 생각들, 이거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손과 옆구리를 찢기셨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하도록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영혼을 죽입니다. 계속 찾아와서 속삭여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의미가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뭐를 해. 너는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찢기신 자국은 뭔 줄 아세요? 사탄으로부터 영원히 이기신 거예요. 사탄을 주님이 이기셨어요.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들의 계시를 보면 지금 여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완전히 결박돼서 무적행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겨나오지도 못해요. 사단은. 완전히 여기는 평정될 거예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또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바쁠 틈도 없어요. 아니란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도 치고 들어올 빈틈이 없어요. 그까짓 게 뭐야? 나는 최고의 아주 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그저 5월 마지막 주가 아니에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부활절이 지나고 바로 오늘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자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끝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면이 맞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를 향하고 계셨어요. 그를 주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전과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일이 성취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승리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둥바둥 그냥 살아가고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